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순종, 또 삼손,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죠. 281장, 특별히 이 찬송은 저처럼 나이 많아서 신앙생활 오래오래 한 그런 사람, 묵은 김치 맛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묵은 김치를 거의 먹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새로워질 수 있어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순종 않고,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오래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3절,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종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말씀 팔복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림받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팔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팔복을 받은 자였고 받은 자인 줄 믿어야 하고 그렇게 살으려고 계속 훈련받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천국은 게을름뱅이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불순종하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가 가는 곳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한 장을 통째로 읽어드리려고 해요. 성경에서 숨어있는 인물 한 사람, 레갑 자손과 요나답. 여러분들 레갑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레갑처럼 살기를 원해요? 부모님들, 조부들 3대 4대를 내려와서 오늘 요나답처럼 그렇게 위대한 부모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유산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대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천대까지 영원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에레미야 35장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게 드리려고 그래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도 계속 나와 나의 가정 후손들은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유산을 유전해야겠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바울처럼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도 300년 이상 오늘 나오는 레갑 자손 요나답 이분들의 후손은 300년 이상 믿음의 유산을 지켰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교회는 사라지고 망하고 가정은 피난민이 되고 유랑걸식하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만 알지 어느 면에서 숨어있는 보아 레갑 자손 요나답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 에레미야 5장이에요. 한 사람 에레미야 성을 등불을 켜고 돌아다녀 보아라. 한 사람 의인이 있느냐? 그러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오늘 레갑과 요나답 계속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손만대 한국교회 신앙이 자손만대 천국에 넉넉히 팔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도 레갑을 발견해 가지고 요나답을 발견해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한 지 오래되지 않아요. 10년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에레미야서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 갔지만
이 레갑 자손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검은 장막을 쳐 천막.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영원한 상이 아니고 나그네의 삶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았어요. 1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설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간증자들의 이야기의 말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도성인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말구에 탄생하셨죠? 그때 천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에게 와서 절하고 경배한 사람이 있죠? 먼 나라의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천민들, 성전에 제물로 바친 양떼들을 기다리는 천민들, 오직 양을 치는 목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은혜를 주셨죠? 하늘에는 영광, 세상에는 평화, 예수밖에는 없어요. 몸에 양의 똥 냄새가 나고 오줌 냄새가 나는 세상에서 차별받고 평생 풍찬 노숙하는 목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보면서 느끼고, 그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는 제목이 이것이에요. 천대 만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땅에 자라는, 살아야 하는 자녀손들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은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네. 심령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겸손해져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각하되느냐, 이종되느냐, 밤을 새워서 지금 12월 3일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군백구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어야 해요.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감옥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주님 만나면, 그곳에서 그의 부인이 주님을 만난다면 축복이요, 축복.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그분들이 살고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요, 교인들 고약해요. 다 순종한 것 같아도요, 자기가 딱 생각해가지고 받은 은혜 이상은 없어요.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정죄해요. 그리고 이제는 어려움 당해도 병원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면 되는데, 제 간증을, 부끄러운 간증하겠어요. 저는 세계 선교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교회 개척 때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민족을 위한 교회, 세계를 위한 교회, 선교에는 눈이 열려서 지구 위를 둘리면서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철회하는데, 전도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광수 목사예요. 다락방 전도. 그분이 전도 세미나 하면요, 횃불여관 같은 데도 목사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의 영향 안 받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제가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영혼구원 한 사람 전도에 생명을 거는 뭐예요? 습관, 완전히 체질화, 사상화.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오픈해가지고 토요 집회도 가고 부산 집회도 가고 그랬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전도 메시지. 현장을 장악해요. 누가 유광수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봉헌 예배 드린 뒤에 월화 집회도 했어요. 1, 2, 3, 4, 5층 만장의 성황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때 보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어요. 아, 이분들은, 이 목사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하나님 주신 명석한 두뇌로 오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무슨 열매요? 교인 뺏어오기 경연장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영적 사기꾼이죠.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IMF 만났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와 교인들을 눈물로 철야로 기도하는데 철야기도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한 번도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메시지를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치우쳐요. 그러면서 영적인 욕심이면 얼마나 좋아요. 누리자.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제는 그만 가시오. 제가 회개하는 그런 설교도 2번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절대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더니 이제는 담임 목사가 유광수 목사가 됐어요. 예수 믿는 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누리게 하셔야 누리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8교회인가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왜요? 아닌 것은 아니고 선한 것, 악한 것, 진실, 거짓말, 사입이 이단이라고는 저는 안 해요. 그러나 누린다. 구원파보다도 못해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그렇게 애끼고 사랑하는 여전도사도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교인들 떨어지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요즘 현대종교 보면 매월 배달되니까 드디어 나타났어요. 추하고 더러운 씨앗은 가라지는 언젠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지 않으면 본인도 불쌍하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교인들도 불쌍하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나에게 아픈 메시지,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멘. 바로 저입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조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사는 것은 광장에 나가서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고 대통령이 떨어지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은밀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사람 내 영혼을 살려야 해요. 천하보다 귀중한 게 내 영혼이에요. 왜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가스라이팅 되어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한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좋죠. 한 교회에
레갑 자손 요나답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겉길로 가지 않아요. 한 사람. 담임 목사님이 되면 좋지요. 장로님이 되면 좋지요. 아니에요. 평신도 한 사람. 자기 영혼이 중요하고 자기 가정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중요해요. 물방울 빗방울 하나가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썩으면 희생하면 주님으로 가득가득 아구까지 채우면 도랑아리 같은 이 몸에 예수 성령으로 채우면 맛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인생 잔치 성령으로 누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 누림이었어요. 그게 팔복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하려고 막 선착순으로 달려가니까 그걸 막는 일을 했어요. 억지로 순교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면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이번 기회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나름대로 자기 그릇대로 2년 반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위에서 기도합시다. 감옥에 가든지 대통령으로 회복되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든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제발 영분별 있게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기독청이 필요해요. 나이가 그분이 그 가짜 선지자요. 나이가 몇 살인데 수천억짜리 벌써 뭐 돈 1,000억이가 모였다고? 통장 보여줬어요?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왜 여의도로 가요? 왜 광장으로 가요? 왜 한남동으로 가요? 정신 차려요. 미쳤어요, 미쳐.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이름 있는 지도자급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들이 분별력 없이 보수냐 진보냐, 진보는 빨갱이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큰 죄. 전라도 사람들이 빨갱이에요? 진보, 좌파, 빨갱이에요? 오른쪽 뇌가 있고 왼쪽 뇌가 있어요. 이 뇌가 발전할수록 오른쪽 뇌가 발전한 사람은 보수적이 많고 왼쪽 뇌가 발전한 사람은 진보적이 많아요. 거기다 교육도 중요해요. 오늘은 이런 말씀 하지 않고 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온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뒤에 오는 축복이 긍휼히 여기는 축복이에요. 그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데 철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에베소서를 보세요. 너희들은 평생 어린아이구나. 평생. 그리고 4장을 보세요. 5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라.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이 종을 달구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석양로울 이제 주님 부르실 때가 가까웠는데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건물이 크든 적든 교인들이 많든 적든 팔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목회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 승리이고 그것이 영원한 행복인 줄을 깨닫고 이 늙은 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요한 웨슬레의 그 위대한 기독교의 완전 예수 닮는 삶 본받아서 개혁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분열의 영에서 헤쳐나와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주일이 가까운데 주여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가랑비라도 내려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는 것을 광야에서 헛수고하면서 복음의 문을 닫고 실족해 하여 연자맷돌을 목에 거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신자들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레갑과 요네답처럼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사는 성결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종과 함께하는 종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회개하고 이 시간 치료받고 레갑의 자손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이 시대의 아브람들이 되게 하시고 레갑과 요나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걷길로 광야에서 함성을 이루는 불쌍한 영혼들 지도자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입을 닫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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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레갑과 요나답의 후손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특별 찬송, 옛날 이성복 목사님이 지어서 기도원에서 많이도 불렀던 찬송.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이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아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